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악한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핍박을 그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장사돼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속에 가둬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핍박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단과 세상은 저 로마 군인들과 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무덤에 넣은 후에 그리고 그 무덤을 봉인하고 아마 승리의 축배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저 눈에 가시 같았던 예수 이제는 죽었다. 우리가 무덤에 가두지 않았느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 예수를 때문에 어떤 고난도 또 어떤 또 시비거리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무덤 속에 예수를 가뒀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무덤 속에 갇히게 하신 것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니었어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당시 굉장히 커다란 부자였어요.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공의의 공회원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신의 동료들, 그들에게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는 숨어 있지 않고 빌라도에 나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깨끗한 새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죠. 이런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동료 유대인들과 로마의 정부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런 것에 동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종종 보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거스른 일 좀처럼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른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바로 그 믿음이, 그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아리마대 요셉은 비겁하지 않았고 그 용기를 다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도 자기의 위치를 신경 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고자 했던 그 마음,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야말로 참된 제자 아니었을까요?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의지한다고, 예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그때도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끝까지 실천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없어요. 그런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예수님의 시신만 묻힌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있던 모든 사람들, 제자들의 믿음, 소망도 함께 다 묻어버린 거예요. 왜?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는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고 다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무덤을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다. 왜 무덤을 지켜달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 진짜 예수가 부활하면 어떡하지? 또 한 가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다 놓고 자기의 스승이 전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부활했다, 이렇게 소문을 내면 어떡하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무덤 문이 열리는 것, 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는 것, 이것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도 큰일이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빌라도에게 간청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로마 군인들, 더 확실한 군인들, 더 훈련 잘 받은 군인들, 그들을 배치해서 무덤물을 꼭꼭 지키라고,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이 무덤물을 지키라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청한다고. 빌라도도 이 대제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로마 군인들을 파송한다고. 우리가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랬을 때 간수장이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거 알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무덤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은 엄벌에 처할 거예요, 엄벌에.
그것을 누구보다도 로마 군인들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무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철저하게 지켰을 거라고 이거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 그 소문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혹시나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까 봐. 예수님을 박해한 이들은 부활을 기억하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무덤문을 꼭꼭 지키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 참 놀랍지 않아요? 이 부활을 믿어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오히려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고 기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당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믿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정작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만 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인지 이건 믿지 못했어요.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에게 무덤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어요. 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어 임봉했다 그래요. 우리도 선거를 하게 되면 그 투표함에 임봉하잖아요. 누가 띄었다가 다시 붙이지 못하도록 떼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돼요. 임봉했다고.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그렇게 임봉했다는 거예요. 황제의 도장으로. 아무도 이 문을 열 수 없다고. 황제의 명령,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임봉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만왕의, 이 땅의 모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가 막더라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력자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커다란 힘과 믿음을 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것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얼마나 믿고 있나요?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기는 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믿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기대하여 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거,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계시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승리를,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의 주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부활의 복된 소식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헌신한 요셉과 같은 신실한 제자가 있는 반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 빌라도 총독도 있었죠.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종,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캄캄한 무덤도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것을,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열어주시지 못할 답답한 상황은 없다고, 부활하신 주님이 열지 못할 무덤 문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열지 못할 문제들, 상황들이 없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열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뿔뿔이 다 흩어졌던 그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고 무덤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제자의 모습, 그게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죠. 주님은 어떤 문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부활 사건이 아니라,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아픔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부활을 기다리는 삶,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침묵하며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성금의 예배를 통해서 무덤 속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의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